정말 좋으시고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답 없는 너에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답 없는 너에게. 우리 청년들이 요즘 노답 인생이라는 말을 해요. 노답 인생. 답이 없다. 계획하고 꿈꾸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꿈꾸는 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이번 생에는 망했다. 안 된다. 노답이다. 라는 인생. 참 힘든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직장을 얻는 거, 업을 갖는 게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답을 원해요. 답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찾다가도. 그렇다면 성경은 대체 우리에게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답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렇게 교육을 배워왔어요. 그게 편해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고 말해줘야 우리 마음이 편한데 이게 좀 추상적으로 가거나 관념적으로 가거나 좀 돌려 얘기하면 답답해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원해요. 부부관계란, 하나님의 관계란, 자녀관계란 이렇습니다 하고 해줘야 이런 마음이 시원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은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보고 성경도 읽어보지만 내 안에서 그걸 발견 못하니까 우리는 답답함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별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어떤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답을 주는 교회, 답을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라는 그 숫자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우리를 매혹적이고 매력적인지 몰라요. 왜요?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면 우리는 시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노력하게 돼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 보이거든요. 숫자. 그래서 어떤 분은 시인은 그래요. 고지라 시인이죠. 고지라 시 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답이에요. 숫자가 없죠. 근데 숫자를 딱 14만 4천 명 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는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 뭐 교회도 아니지만 뭐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제는 자격시험까지 본답니다. 커트라인이 있죠. 시험도 봐서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우리는 합니다. 왜요?
거기에 합격하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무 간단하잖아요. 노력해서 되는 것. 근데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는 내가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이 참 내가 구원받는지, 특히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제일 많이 묻는 게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노답이죠. 제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말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죠. 몇 년 며칠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알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그것을 모르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죠. 당신은 몇 년 며칠에 구원받았습니다. 딱 해주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 물어봅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답을 안 해주면 또 목사님 왜 이러세요? 같아서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 18세기에 이 레싱이라는 사람이 현자 나타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현재 나타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못 드리고, 레싱했던 현재 나타내 이렇게 해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갑으로 내려온 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반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반지만 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굉장히 중요한 갑오입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때 그런 아이를 골라서 이렇게 반지를 물려주는 전통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 다 훌륭해요. 하나님과 인간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3명이. 아버지가 볼 때도 고민에 빠지겠죠. 반지 하나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고민하다가 그 도시에 가장 잘하는 세공사에게 반지를 주면서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반지가 3개 됐죠. 그래서 각자에게 그 반지를 줍니다. 근데 그 받은 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가 선택됐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모였어요. 아들들이 모였더니 전부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에 걸렸어요. 아들들이. 이게 누가 진짜 반지인지. 자기가 생각하겠죠. 형 것이 9개, 동생 게 같이 할게. 내게 진짜일까라고 생각해서 재판관에게 소송을 걸죠. 진짜를 구별해 주십시오. 이 지혜로운 재판관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똑같아서. 그런데 그 재판관이 결정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하죠? 이 반지가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 그 반지가 진짜라고 믿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지가 중요할까요? 그 반지를 받은 사람이 중요할까요? 공부 좀 하세요. 이게 너무 쉬운데. 다시요. 반지가 중요할까요? 반지를 받은 사람이 중요할까요? 반지가 진짜가 되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반지를 받는 사람의 삶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는 그 반지가 진짜가 되는 거죠. 아멘. 이게 현재 나타낸 그 책의 희곡이에요. 희곡. 중요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생을 사는 것,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무한한 시간을 사는 게 영생이고 구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가의 시간과 접속되어 사는 오늘 사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알 수 없는 무한한 시간 속에 사는 게 그 영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와 접속된 시간, 그게 오늘이죠. 지금이죠. Here and now. 그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저는 감사와 감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영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접속됐기 때문에 오늘 이 삶이 감사와 감탄이에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세요. 내가 죄를 짓건, 내가 실망하고 돌이키건, 누군가의 상처를 주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사가 내 안에 숨어져 있어요. 또 감탄이 일어나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를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할까? 나의 진짜 모습, 오늘 성경에 말하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은 친절하게 설명하죠. 외식이에요. 외식이 뭘까요? 곁과 속이 다른 사람. 저도 여러분에게 보이는 곁은 좋은 평을 벌 수 있겠지만 속은 주님은 아시거든요. 곁과 속이 다른 이 외식된 사람이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사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이 감탄이 내 안에 숨어져 있어요. 감사가. 여러분, 제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나올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이럴 때는 상처받으니까. 네. 역시 겉과 속이 다르신 외식하시는 분들, 여러분도. 네.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부끄러운데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감사가 있어요. 감탄이요. 왜요? 그러니까 감탄이라는 게 뭐냐예요? 무슨 일이 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감탄이 사라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에 있어서, 우리의 직장에 있어서 감탄이 사라진 거예요. 옆에 사람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접속된 시간을 살게 되면요, 오늘이 내 옆에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지원으로 지원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삶이에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삶을 사신다면 세상을 자꾸 경쟁을 북돋기죠. 비교하게 만들어요. 내 남편은 저 남편과, 내 아내는 저 아내와, 내 자식은 저 자식과 비교하니까 감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가정은 저 가정과 비교해요. 우리 교회는 저 교회와 비교해요. 우리 목사님과 저 목사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감탄이 사라졌어요. 저 성도와 다른 성도를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경쟁에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탄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구원의 삶이 아니죠.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자꾸 그렇게 향해 가고 있다면, 그래서 구원은요, 구원만 이야기, 지금 사실 구원 이야기 하려고 안 하는데 저 구원 이야기만 계속 가고 있어서 목사님 설교 못 하죠. 오늘 설교 준비 안 한 거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분 넘게, 15분 넘게. 참 설교 못 해요. 설교할 준비를 설교를 해야지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눈빛이 빛나니까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점에서 주셨거든요. 구원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길로 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다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픈 사람이 질병을 회복해요. 이걸 구원을 하셨어요. 아멘. 이게 누굴까요? 눈먼 소경. 눈먼 소경인데 눈을 뜨게 하시고는 네가 구원받다 가셨어요. 또 두 번째 뭘까요?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마음이 산산조각 분열됐어요. 상처받았는데 그 마음을 다시 퍼즐처럼 맞춰주시고 통정성, 하나의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황폐한 마음이라 하나의 마음으로 딱 붙여주시는 것을 또 구원하셨어요. 이게 누굴까요? 엘리야. 갈멜살의 엘리야. 엘리야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가에서 산상수성 났잖아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 우리 산상조각 난 깨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했을 때를 구해라 가셨어요. 또 어떤 때 구이라고 말했냐면 더러운 삶을 살다가 깨끗한 삶으로 지향하는 그런 삶을 구이라고 하셨죠. 그게 누굴까요? 돌아온 탕자요.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삶을 살다가 다시 깨끗한 삶으로 지향하는 마음을 구이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구원받다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라 만약 이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도 과정, 어디 있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 정확해요, 여러분. 근데 이 과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다 소리 지르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받으면서도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든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준다든가 깨끗함이 아니라 더러움으로 간다면 여러분 잠깐 의심해야 되겠죠. 잠깐 넘어지셨으나 그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구원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노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노답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압니다. 그래서 노답 인생은 어떻게 보면 노브레인, 아무 생각 없음이에요. 귀찮아요. 왜요? 감각적으로 살거든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살고 감각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감정의 힘대로 산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거를 번역을 달리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언어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 외식하는 삶, 구원받는 삶,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각 변동이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생각이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듣는 것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대로 삽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볼게요. 옆에 사람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나이 정도, 네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해보세요. 자, 네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시작. 너는 왜 이게 없니? 시작. 해보세요. 평상시 하면서도 안 해보네. 다시. 네 나이에 왜 이렇게 사니? 자, 시작. 넌 왜 이게 없니? 너 대학 나왔니? 또 걸렸어. 애지 또 걸렸어. 10분, 20분 단지라는데. 자, 이걸 듣죠. 이걸 듣습니다. 너 이 나이에 왜 이것도 못하니? 대학 나온 애가 왜 이러니? 이거 듣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올까요? 뭐가 와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야, 이 나이 됐으면 결혼해야지. 이 나이 됐으면 직장 얻어야지. 저는 예전에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 정도 직이면은 이런 차를 타야지 뭐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무엇을 듣냐에 따라 우리 삶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두 종류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이 앞에 써졌죠. 로고스와, 말씀은 로고스와 세마가 있어요. 뭘 듣냐에 달라요. 로고스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적동에 일어납니다. 아 그렇지. 오늘도 구원 이야기 했잖아요.
구원 그렇지라고 끄떡끄떡 로고스인데 쇠마는 달라요. 쇠마는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너 공부해 해서 알았어 하는 알았단 말 하지 않아요. 이게 로고스라 그런 거야. 알았는데 하지 않아요. 여러분 듣는 게 두 종류예요. 말씀도 로고스와 쇠마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지적동의나 그렇게 살아야지 서로 사랑해야지라고 끄떡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로고스죠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알았어 엄마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쇠마는 뭐예요? 그게 들려서 행동을 바꿉니다. 어떤 계기가 필요하겠죠. 이걸 쇠마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저는 참 목사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 쇠마로 들리는 은혜가 우리 예배 그러니까 격과 속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예배 안에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뭘 듣냐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하고 변증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부정합니다. 쇠마로 들려야 됩니다. 로고스는 듣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방송할 때 인문학을 할 때 있었어요. 멈췄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한 청년이 전화 왔어요.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거든요. 청년이한테 상담해서 상무지에서 만났는데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증권회사를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무지 스타벅스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멋지게 입고 나왔더라고. 잘생겼더라고.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더라고. 자매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얼굴도 잘생기고 증권회사에다가 대학도 유명한 데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왔으면 욕심이 들더라고. 뭐 자매들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질문이 이게 뭐냐면 엄마의 권유 때문에 왔대. 제 방송을 듣고 엄마의 권유 때문에 와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막 말아가지고 계속 만나서 그 목사님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얘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우 진짜 무섭더라고. 이거 얼굴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답니까?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유 얼굴 빨개 가고요. 기분 나쁜 거지. 온 것도 기분 나쁜데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이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니까 엄마가 지금 막 연결시켜 보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고 막 뭐면서 가만히 듣고 있어. 한 20분을 열변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가 있더라고.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런 사람 질문해야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을 믿으시네요? 악이 있다고. 여러분 악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악이 있습니까? 악을 믿는 거예요. 그럼 악이 있다면 다시 두 번째 질문. 악이 있다면 선도 있다는 걸 믿으시겠네요? 네. 답이 갑자기 20분 동안 10번 동안 내가 네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면 악과 선을 규정하는 도덕법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겠네요? 네. 다 네예요 이제. 그 다음 그 도덕법의 기준이 있다는 어떤 무엇인가 있다는 걸 믿으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가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 청년이 다시 전화했을 거예요 저한테. 한 8개월 지났는데 안 하네요. 작년 여름인가 했던가 같은데.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들음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쇠마의 말씀이죠.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될까요?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왜 노답 인생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힘들까요? 세상의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노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는 크게 들려요. 또 보는 것도 그래요. 세상은 크게 보이죠.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믿음은 크게 보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가 크게 보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크게 보여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본문이. 어떤 사람은 재물이 크게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평판, 인정받는 것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이 재물과 건강과 평판이 크게 보이니까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과 건강과 평판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자꾸 해줘. 여러분, 왜 우리가 노답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죠. 그게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시 말해볼까요? 네 나이 정도 되면 네 나이에 지금 뭐 했어? 해놓은 게 뭐야? 언제 결혼할래? 너가 뭐 할래? 이런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거죠. 내가 진짜 이 나이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40 먹었으면 어떤 아파트 이 정도는 사야 되는데 50 먹었으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이게 자꾸 들리는 거죠. 그게 봐지는 거죠. 근데 하기는 해요. 그래서 신앙과 자기개발과 힐링과 지식의 확장을 해도 이상하게 해결이 안 돼요. 신앙도 그렇게 신앙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도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길 원해요. 신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을 주시길 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답을 주신다면. 여러분, 답을 알고 있다면, 내 인생의 과정에 답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죠.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나의 앞으로 10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상세 검색 따다다다다닥 찾더니 내가 다음 달에 시험에 떨어지네. 경로 취소 변경. 이 대학 지원했는데 떨어지네. 취소. 검색해봤더니 이 얘하고 결혼하네. 답을 주셨어요. 결혼하네. 어째째야 도망가야지. 여러분, 답을 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만약 배우자가 정해져 있다 하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도망칩니다. 쟤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쟤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얘예요? 경로 취소. 지도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내게 지도를 주라고.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답을 줘야 되는데 안 주세요. 우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달라요. 병을 고칠 때도 하나님 방법이 다르셨어요. 맞죠? 물을 가르실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형화시켜서 주술적으로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정형화시키고 숫자화시키고 또 하나는 주술적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다는 그 경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결과를 안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이 약간 잘못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통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 주시더라는 어떤 말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답인 줄 알고 계속. 왜 그럴까요? 좀 더 설명하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항상 답을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라는 이유를 설명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가 도시예요. 엄청난 도시에서 가나안이라는 미기적지 시골로 들어가는, 여러분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루를 떠났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메가시티인 갈대아 우루, 그 땅에서 시골 촌구석 미개척지, 미경작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인데 그때 그 믿음을 뭐라 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라는 말을 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이미 아브라함 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노답 인생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우루 땅에서 도시에서 시골로 가래요. 근데 갈 바를 내가 가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죠.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후에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는 것. 아멘.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믿음으로 결정 못하면 그 다음을 생각해. 내가 이걸 결정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그게 쫄아가지고 늘 불안해서 믿음도 살지 못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했어요? 결정은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죠. 이삭을 바쳤는데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그걸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그 믿음을 이삭을 바칠 때 그 심정을 로마서에서 설명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거 죽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을 이를 죽이면 어떻게 살아라고 난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이 무서워서 결정 못해요. 믿음의 결정을, 선택을.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는 거죠. 노답 인생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었을까요? 안 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민족의 영웅이 되고 싶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원합니다. 저 왕 시켜주세요. 저 지도자 시켜주세요. 저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은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답을 원해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뭔가에 답을 주지 않지만 삶의 인생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순간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내가 너 항상 하겠다. 그리고 뭘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성경이에요. 내 뜻과 의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견디고 있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고 승리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답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견디는 인생, 이기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룬다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보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려고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 돼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는 다윗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천국 가면 꼭 다윗 만나서 한번 식사 교제를 하고, 천국에 식사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식사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잘 식사를 잘하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꼭 가면 하나님 다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가요. 그러면 딱 부목사 10년이 지나도 독대 못 했는데 저는 딱 올라가면 하나님 딱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만나서 독대하거든요. 식사하면서. 그럼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청년 때는 그랬어요.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는 다윗을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찬양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윗 만나고 싶어서 묻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목사 돼서. 저는 만나고 싶은 분 계세요. 천국 가면. 주기철 목사님이요. 주기철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도 신사참배를 하락했거든요. 총회에서. 우리 합동 측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속에 속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로 신사참배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 일대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보니까 신사참배하는데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일본군이 참 사악해요. 이 주기철 목사님만 딱 무너뜨리면 한국교회가 무너지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합동측 총회가 무너졌거든요. 신사참배하자 그랬거든요. 통합도 그때는 합동 통합이 없었으니까 대한민국 장로회가 전부 다 무너진 거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근데 이걸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둬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박을 시켜줘요. 어디로 외박 시킬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정말 사악해요. 사단은. 차라리 감옥에 계속 있었으면 마음이 안 들릴 건데 채찍과 당근을 주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오라 그래 자고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왜 흔들릴까요? 모르세요? 여러분 지금은 자매들이 독립적이지만 그때는 남편 없으면 힘든 세상이잖아요.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면 어떤 부모가 약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 노린 거예요, 일본이. 너만 죽은 게 아니야. 네 아내, 자식 봐. 이걸 사용한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가라가니까 탁 오는데 문 밖에 소리 들리는데 사모님이 대단해요, 사모님이 누구요? 나요? 당신이요?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요? 나요? 당신이요? 맞소? 그때 사모님 말합니다. 살아서 돌아온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죽어서 돌아온 남편이 내 남편이요. 돌아가시오. 가서 믿음을 지키시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쫓겨납니다. 집에서 잠을 못 잡니다. 사모님 때문에. 살아서 돌아온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요. 죽어 돌아온 남편이 내 남편입니다. 돌아가시오. 가서 믿음을 지키시오. 돌아갑니다. 일본군이 놀라는 거예요. 일본군이. 왜 왔어? 잘 데가 없으니 다시 감옥 들어간다고. 여러분 고난의 시간, 우리의 신앙 지키다가 고난의 시간이 길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나중에 썼어요. 거기다가 뭐라 그러죠? 회고록에 썼는데 이게 말했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고문은 지루하고 긴 시간이어서 힘들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길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쓰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킨다는 게 너무 지루하고 긴 여정이에요. 아멘입니까? 뭐 더 힘들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길은 너무 쉽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본군이 일본 순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찰이 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여러분 고문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말 한마디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 한마디? 내가 잘하겠어.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면 게임 아웃이에요. 근데 세상은, 사단은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나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거 말 못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일사각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무너지는 것은 한마디 말이면 돼요. 한마디면.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망가진 경험 있으신가요? 예수 믿어서. 우리 정윤 집사님한테 허락 못 받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정윤 집사님이 옛날 청년 때 생각이 났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망가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집사님이 한때 열심히 청년제 다니다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딱 와가지고. 우리 정윤 집사님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예수 믿은 지 별로 안 됐어요. 저분도 모태 신앙인데 어영분이 교회 잘 안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다녀보니까 나한테 물은 거예요. 목사님, 저 끝장났어요. 왜?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친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원망을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원망 비슷하게 나한테 따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끝났어요. 이렇게 다니다가는 친구들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망가진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정윤선 지사님께 지금 물어보십시오. 친구 사귀었다고 못 사는가? 지금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저 안 물어봤어요. 그 다음 이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망가진 게 아니라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망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고 많이 망가져라.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 겁니다. 구원에 가까워진 겁니다. 망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서론을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 답을 못 내고 답을 빨리 내야겠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오늘 본문 다 아는 내용이죠. 두려움과 불안, 노답 인생에서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두 가지 준비는 한 가지만 하는데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8절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노답의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 속에서. 오늘 아까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자꾸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답을 구하지 마세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시인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주세요? 자,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 해결되기 위해서 답을 주시기 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답을 주고 계시는데 고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시작. 고난 받으면 우리는 고난을 해결하게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리액션하는 거예요. 리액션. 근데 성경은 고난이 오면 기도해라. 즐거우면 찬송이라고 성경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조국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을 때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죠? 잘 들으세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조국이 무너지고 교회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상황에 대한 인생에 대한 노답의 인생에 대한 선지자예요. 목사예요. 근데 조국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럴 때 그 리액션이 볼까요? 리액션.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말미암아 기뻐하여.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나의 리액션이에요. 현실은 노답인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접속된 그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결과에 개의치 않고 연연하지 않는 신뢰. 이게 노답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시니까 그 뜻대로 부르신 반대로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시 한 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어떤 결심입니다. 결심이 어떤 결심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아프시면 하루만 사세요. 아멘. 우리 50, 89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0, 893장입니다.